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나라의 소망이요 또 세계의 소망입니다. 가장 귀한 렘넌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른들은 저들의 발판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발판을 삼아서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성경을 한 권 한 권씩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꼭 이거는 마음에다 두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 만들었죠? 사람을 위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원받았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인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여러분들이 꼭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물어볼 거예요. 잘 적으세요. 준호도 잘 적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 이렇게로 지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 알 수 있는 걸 뭐죠? 지식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존재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는 의지예요. 이게 뭐죠? 알고 느끼고 나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에요. 이거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구를 알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믿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친구들 보면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친구들 모아 놓으면은 목사님이 가가지고 떡볶이 사줄게요. 준우 친구 있어요? 예? 많이 모아 놓으세요. 그럼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요. 통닭 사달라면 통닭 사주고. 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 왜 쳐다봐? 다 모아 놓으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 형상이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뭐죠?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도록 존재라. 이렇게,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것도 알고 느끼고 믿을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꼭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기에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개가 되고 돼지가 되고 토끼가 되고 사슴이 되고 호랑이 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단에게 잡혀 있어 가지고 속여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스리고 이랬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살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인간이 이렇게 존재를 줘봐요. 그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교제는 뭐죠? 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천사 있죠? 천사를 만들었어요. 천사인데 천사를 세 종류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를 만들었어요.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 장이 있단 말이에요. 천사장.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어요. 거기 그 천사 이름이 뭐냐?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뭐라고요, 준우? 가브리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브리엘. 예. 그 다음에 또 전쟁하는 천사. 막 이게 뭐 있으면 보호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보호하고 이런 천사가 있는데 그게 미카엘이라는 천사예요. 미가엘.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있었고 가브리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능력이 대단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준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예? 천사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막 이게 덤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알까 모를까? 예? 어떻게 알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지혜가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알까? 예? 그렇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모르는 게 없단 말이에요. 박수 한번 해줘요. 둘 다 잘했어요. 요번에 이제 인이한테 물어볼 차례예요. 잘 들어요. 그래도 예? 그 다음에 광현이한테 물어볼 거니까 다 물어볼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만드는 분이 왜 그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던 천사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타락을 한 게 뭐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마귀들. 그래서 사탄이라는 것은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라는 뜻은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이내 사탄이 무슨 뜻이라고? 마귀는 이간자예요. 그게 이제 박수 한번 쳐줘요. 너무 잘했어요. 이제 광현이 차례가 간다니까 또. 확실히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제 또 다 물어볼 거라니까.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반역한 놈이 누구라고요? 사탄이라. 그런데 사탄이나 마귀라는 이름은 같은 존재예요. 대장이란 말이에요. 천사장이 사탄이라고도. 그래서 요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아라. 요거는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뭐냐? 사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말아라. 내 말만 듣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요거를 약속을 했어요. 요걸 먹으면 너희들 진짜 망하고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아니 요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이게 마귀가 안 보이잖아요. 뱀을 이용해 가지고 요거를 먹으면은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는데 요걸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을 뺏어갔어요. 누구의 마음을? 하와의 마음을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생각하고 마음 뺏기면은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요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데 마귀에게 딱 유혹이 돼가지고 그걸 뭐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고 해서 딱 쳐다보니까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이제 사탄에게 속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야. 모든 거짓말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에게, 저 아버지가 마귀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고, 또 요게 하는 게 뭐냐? 욕심을 갖다 줘. 욕심.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욕심을 갖다 줘도 거짓말을 딱 해가 욕심을 심어서 뭐라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만드는 게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게 죄라니까. 그래서 요게 거짓말로 욕심을 줘서 어떻게 됐다고요? 요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죄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가 이게 창세기 3장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함께 했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 하나님하고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분리되니까 바로 너 어떻게? 마귀가 딱 잡았어요. 사람들 다 잡고 있는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뭐라 해줘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요 마귀란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뭐 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광연히 뭐 했다고요? 어? 이간질했죠. 역시 고등학교를 다르네. 박수. 이간질을 낸 거예요. 이 마귀가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이간질했어요. 사탄이라는 말을 할 때는 누구에게 반역을 했다고? 하나님에게 반역한 건 이게 그래서 반역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에게. 이간질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멀리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간에도 막 이간질 시키는 사람 혹시 있지요? 그럼 그걸 보고 뭐래요? 마귀 같은 놈이라고 그러죠. 요걸 그렇게.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죠? 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어. 약속을 어기죄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고통이 오고 땅도 저주를 받고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다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문제가 여기서 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마귀에 속아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내버려 두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다 죄를 지었으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그리스도로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이거란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또 보세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죄 문제를 해결.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신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일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어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다 해결했다. 내가 너희들 모든 죄와 저주를 내가 다 뒤집어쓰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뭐죠? 부활하셨어. 그래서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제사장이란 말이었죠. 이 제사장이고 왕이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 구원인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뭘로 구원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고 창조주인데,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 권세를 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살아나셨어. 이 지구상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상. 누구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너희가 나 받지 않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받지 않냐?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나 대신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진짜로 그 약속대로 올라가신 지 열흘 만에, 약속이 10일이거든요. 열흘 만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누구죠? 자, 성령이 누구냐? 성령은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언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약속된 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이제 어떻게 하죠? 이걸 알고, 이제 네 번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한다. 예수님이 이런 내용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된 거죠? 광연이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가셨지?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그래서 이제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죠. 그죠? 마귀에게 속아서 다 잊어버렸는데 회복했어요. 그거를 갖다가 어디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이 주인이라.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마귀가 나를 주관했고,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해요.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잘 깨달았고 이게 사실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하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내 능력은 안 되는데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니까.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을 다 주셨다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 지금 이걸 몰라서 지금
어제 밤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게임하다가 지금 쿨쿨 자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이 말씀 듣는 게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지금 잘 모르더라도 나중에 이거 알게 되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니까. 이렇게 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거야.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하려면 실력도 갖춰야 되잖아요. 왜? 불신자들보다 무식한 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그리고 이제 뭐냐, 다스리고, 예? 다스리려면은, 다스리는 건 뭐죠?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실력이 없다라, 내 머리가 안 좋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자기가 하는 일에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스리고, 이게 회복 다 된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알아야 돼요. 다스리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예수를 알려주는 걸, 복음을 전해주는 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너희 속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속에 행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있다니까. 근데 이걸 몰라. 오늘 이게 꼭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깨닫고 이거 사실로 체험되는 사람을 보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됐다고 하는 거예요. 꼭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되고, 이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막 들썩들썩, 어제도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서밋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는 뭐냐, 각 하는 것마다 여러분들 그 분야에서 정말로 이 복음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렀다니까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이거 모르는 사람 1000명하고 안 바꿔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1000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는 하면 뭐라고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아유, 지혜는 몰라? 예수는 그리스도. 준우는 큰 소리로 말을 해야 된다. 속으로 하면 안 돼요. 이내도. 알았어요? 자, 말을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유, 내 목소리 들리게. 예수는 그리스도. 안 들려. 배가 고파서 그런가?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끝났어. 모든 문제. 이거 예수 알면, 예수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몰라서 보세요. 이 창세기 3장에 걸려가지고 이거를 몰라. 성경은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요걸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고 이거를 깨닫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달 한 달 동안 배운 걸 뭘 배웠죠? 자, 이 약속을 믿은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두 사람을 얘기했어요. 누구 얘기했죠?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불신앙했어. 그래가지고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래서 그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 중동 국가에서 불신앙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IS들 있죠? 그게 바로 이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거기서 또 나온 게 뭐냐? 에돔 족속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에서와 에돔 족속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또 보세요. 롯의 딸들이
암몬 조선 모압 족속이 나와가요. 또 그래가지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 또 방해했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오바다서를 1장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결론이 뭐냐, 이걸 보면서 복음을 막은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받고 영원히 지옥불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여러분들 오늘 오바다서를 읽었는데 요셉이는 불꽃이라고 그랬고, 또 다른 족속들은 뭐라고 그러죠? 방해하는 족속은 지푸라기라고 그래서 불로 다 사라져서 완전히 망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오바다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의 심판자가 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방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다. 바로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다스릴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만 예수님에게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은 가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람의 지식이,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에겐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걸 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안 돼서 어떤 사람을 불렀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어떻다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떠냐? 세상에서 보면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자라는 사실을 그걸 놓고 기도해서 예수님 바로 알면은 알고 기도해서 그걸 문제를 해결받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안 되지, 이렇게, 그거는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꼭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전에 꼭 예수님이 누군가 10분씩만 우리 렘넌트들은 하고, 선생님들은 30분 이상씩 꼭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10분씩만 생각해 보세요. 렘넌트들 꼭 그렇게 하세요. 계속 그걸 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로 알게 돼서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